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유,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유, 또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 죽고 사는 문제마저도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사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매여 사는 인생이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매여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자유, 뭘 먹을까 입을까 늘 걱정하는데 염려하지 말라 자유를 주시고요. 심지어 질병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부활하시면서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러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매여 살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는 바로 주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진리신 주님을 잘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알 때에 또 그 진리신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주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반석계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잡았는데요.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의 삶을 주시고 계실까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 때에 자유가 있습니다. 펼쳐놓은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주님이 자유하시는 방법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믿는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할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는 이 모든 복잡한 세상에서 자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뒤 이어오는 말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진리이신 주님이 자유하신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중심으로 또 기쁨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삶 속에서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쁨,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질그릇의 능력은 당긴 부하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이 땅에 이 복잡한 문제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능력이 질그릇인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질그릇에 투자를 합니다. 질그릇이 대단하면 뭔가 자유하고 쉼을 얻고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질그릇에 투자하면 그 질그릇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아무리 거기 투자해도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쏟아부어도 또 기적이요, 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요, 아무리 부어주어도 또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질그릇입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금세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인데, 그래서 질그릇은 자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모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자꾸 깨어질 질그릇에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모신 주님께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더 아는데 투자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주님이 누리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님 중심 하지 마시고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될 때에 주님이 내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능력 되신 주님 때문에 늘 자유가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에 매일 때에 자유가 있습니다. 펼쳐놓은 2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본문에서 두 번째 주님이 누리신 자유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뜻과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자유함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에 매어 살 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자유함을 잘못 생각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 자유의 방법이 아닌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삶을 방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종은 주어진 권리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서울 서초동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는데요. 그래서 온 교계가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황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뭐 여러 가지 폭력 행사도 다툰 일에 학부모가 개입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이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요즘 MZ세대들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들의 사고는 개인주의죠. 자기 기쁨이면 최고인 것입니다. 이웃의 상황은 어떤지 보지 않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공존하는 자유를 뜻합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요즘에는 개인주의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주님을 위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기쁨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도 기쁨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기에 주님이 누리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이렇게 거론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이지요.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원수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때에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원수에 매여 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펼쳐놓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바깥은 거기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움이요, 상처요, 절망이요, 사망이요, 말씀 바깥은 제약의 삶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기는 했는데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지 않는 참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봐라는 것이죠. 그 훈련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 자유하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들이지를 못해서 광야에서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으로 의미하냐면 자유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바깥은 어둠이요 죽음이요 사망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병약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그 진리,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유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말씀에 거하고 자유했지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당당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자유하는 방법을 붙드십시오. 말씀 붙잡고 말씀에 거하십시오.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인자가 든 후에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지 3년도 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몰랐을까요? 예, 몰랐다는 거죠. 이는 알아도 육적으로 안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래서 주님이 참 메시아임을, 생명의 주이심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성령을 보낼 수 있고,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알았던 예수는 육적으로 한 예수이고, 이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제대로 주님이 생명이심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삶을 사는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 세계가 열려야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진정한 삶, 그래서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할 때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죠. 늘 걱정 근심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도 늘 성령이 충만하시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함으로 살 때에 여기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참 희한하지요. 행복하고 싶고 질병에서, 죄에서, 가정의 문제, 세상 문제에서 자유하고 싶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늘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자유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유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린 참 자유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붙잡고 살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서 늘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워서 주님이 누리신 그 자유, 그래서 늘 자유함으로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